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이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시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떠나가서 텍스트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믿음의 분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환경,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샤머니즘이지요. 그건 신비주의고요. 오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록하신 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번에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면, 믿음으로 이것을 삶에서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3일 동안 기도회를 했고 또 한 주간 더 마저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어요.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기도할 때, 이 기도회는 단순하게 우리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주 큰 무게감을 두고서, 어떠한 영적인 큰 책임감을 두고서,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앞두고서 이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기도회를 멈추지 말아야겠다, 계속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주셨으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한 주간 끝까지 우리가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수천 명, 모르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지는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요.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모였던 거예요. 그들의 어떤 감정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그곳에서 몰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서 1월달을 계속해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부흥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부흥. 하지만 단순하게 부흥이라는 단어만 하박국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실제적인 부흥의 역사는 성경 많은 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의 단어의 뜻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부흥이었어요. 어쩌면 성경은 부흥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책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부흥, 가정에 대한 부흥, 지역에 대한 부흥, 도시에 대한 부흥, 민족의 열방에 대한 부흥을 기록하는 것이 아무도 성경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어떤 자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하는 자들,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잡은 권세자들과 세상 주권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알고서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여셨고, 그 문을 통해서 개인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가정이 돌아오게 하셨고, 지역이 돌아오게 하셨고, 도시가 돌아오게 하셨고, 나라 민족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되게 하셨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셨고, 성도가 성도 합게 하셨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그렇게 취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0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어쩌면 이 시간, 그냥 3일을 시작했는데 한 주간을 계속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왠지 이것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열흘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했던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시대에 부흥의 문이 열어져서 개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가정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이 돌아왔던 이 사건, 큰 일, 오늘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에 어떤 기대감과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지 안 임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변화되어지면 반드시 보이는 영적 환경, 보이는 세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여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변화가 있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취하고 그대로 우리는 진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도 계약이 연결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열흘 동안 충분히 너희들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나머지 며칠 동안 잘 다듬 마무리해서 이제 학교 개학하거라. 그 부흥을 가지고 각자 캠퍼스로 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교단 방침도 있고 또 시대적인 시간적인 상황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특별히 저희는 그냥 가정에서 매일 저녁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자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30분씩 아마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그래서 오전에 중보 기도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또 찬송가를 틀어놓고서 또 연습을 막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하는 그런 물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중보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이 부활에 대한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권세,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지 무엇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승리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고 권세고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고 영광이고 권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부활의 사건, 앞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소망과 구원을 허락하셨고 소망과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 권세 앞에 떨면서 낙담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새 소식을 들으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뭐예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가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사건은 개인을 넘어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은 기독교 역사, 성도의 믿음의 여정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전부입니다. 저와는 사람들에게 있는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은 의와 불의를 꺾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실이
진실이 비진실을 이긴 사건이었다고요. 선이 악을 이긴 사건. 마치 에스더가 하만의 계계를 이긴 사건과 같은. 할렐루야. 의가 불의를 꺾은 사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각종 불의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각종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다 갖다 붙여서, 그죠? 이 일, 저 일, 이 사건, 저 사건 다 갖다 붙여서 사사건건 다 등잡고 사사건건 다 그냥, 그죠? 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들은 밤중에 공회를 모이게 했습니다. 안식일의 법도 어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법도 어기고 도덕도 어기고 상식도 다 어기면서까지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제시하며 선량한 백성을 선동했지요. 그렇죠? 자신들의 그냥 불의를 가지고서 예수를 죽인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을 넘어서서 선동했어요. 선동. 비진실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예수가 죄입니다. 예수는 죄입니다. 예수는 죄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그 선동 안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서 생명이 끊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 어떤 불의를 동원해서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됐고 예수가 죄인인 것을 온전하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시키면 됐고 죽이면 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뭐예요? 의가 불의를 꺾은 거예요. 아멘. 진실이 비진실을 이긴 거예요. 아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깨를 부립니까?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의 앙심을 가지고서, 그죠?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거기부터 시작된 앙심을 가지고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이런 깨를 만들지요. 하지만 결국은 에스더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의는 반드시 불의를 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요.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요. 선은 악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절대 너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짜로 예수 믿으면 넘어질지 모르고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의가 불의 앞에 꺾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결국 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함 앞에 낙심하고 자살할 때가 때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보고 나라를 보면 참 낙심하고 좌절감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의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은 승리의 길이 열어질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앞에 서십시오. 좌절하거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사망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망이에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장사일지라도, 아무리 도덕 분자일지라도,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과학이 기술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망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비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망은 인간 세계의 공포의 왕으로 지금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운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병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 병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끊겨진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망 권세는 여전히 인류 가운데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강했던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로써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의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의 부모 세대들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뭐가 있던 거였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던 거였어요. 부활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였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고, 부활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죽음도 맞지 못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해서 생명의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포감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주 안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와 소망의 삶을 누려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이름의 은혜가 시작될지어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부활으로 너희를 이겨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대한민국의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임함을 선포하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그 사망 권세 이기심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교회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시작될 영원한 삶.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몸은 육된 것이나 장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고, 현재의 몸은 약하나 장래의 몸은 강한 것이 될 거고요, 현재의 몸은 제한을 받으나 장래의 몸은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새로운 삶,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신부단장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할렐루야,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을 선포합시다. 부활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들을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이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자.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4월에 있지요? 그죠? 뭡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절기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우리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능력이 부어졌음을 다시 한번 예수로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삶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승리가 흘러넘치고 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심으로